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는 누가 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우리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 안에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겉과 속을 동일하게 만드시는 성령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 우리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따로 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막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해놓고 막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안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보면 왜 이렇게 아깝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면서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자꾸 미움이 들어오고 막 분노가 들어오고 막 원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한 10여 명이 이렇게 같이 제가 일주일 종이를 한 장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리라 그래요. 점심 먹고. 저희는 따로 예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데 내적 치유 그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그냥 원래는 이제 그게 오랜 시절부터 해야 되는 건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일주일을 딱 그냥 제가 그래프를 줘요. 그래가지고 종이 한 장에 주일부터 지난 주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마음에 가장 좋았던 게 꼭대기, 가장 안 좋았던 게 최하로 해서 가운데 선을 긋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주일날부터 오늘까지 마음이 어땠는지. 근데 제가 그걸 왜 그리라 그랬냐면 사람들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리려고 한 게 전혀 아니에요. 뭐 마음 알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제 마음이 하도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 한 주 동안에도 뭐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이 뭐 주일날에는 뭐 저희가 야유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는데 뭐 또 월요일 날 힘들었었고 또 수요일 날 쉬는 날인데 좋을 줄 알았는데 뭐 또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고 금요일 날 또 막 쉬는 날이었잖아요. 예. 저는 그때 또 이렇게 집회가 있어가지고 교인들 다 같이 이렇게 일산에 킨텍스에 은혜 받으러는데 그때 간 사람들은 다 최고점이야. 은혜 받으러 간 사람은 다 최고점인데 안 간 사람들은 다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종대학교에서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참석하는데도 그때도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유명 강사가 나올 때는 확 좋았지만 또 뭐 그렇지 않은 또 나올 때는 힘들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변함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우리 마음이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마음이 동일하지. 근데 제가 그걸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극복한 것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인들하고 나누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새로운 새신자들을 이렇게 소개받고 또 전도받고 또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랑 같이 약속하고 야 내일 꼭 만나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내일 꼭 나랑 만나서 뭐 하자 이런 약속이 있는데 예? 내일 목사님 뭐 내일 꼭 갈게요. 내일 새벽기도 꼭 가서 은혜 받을게요. 막 몇 명 약속을 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 좋아요. 막 이래놓고 약속을 안 지켜. 예? 그러면은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내일 꼭 갈게요. 막 그래놓고 안 와. 그러면요 이게 막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나와. 그 사람이 나랑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아시겠어요? 그럼 막 그런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찬영이 뭐 차라리 말을 하지 말. 막 이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막 집회 설교 은혜 받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강사들 와가지고 이런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제가 다녀오고 나서 제 마음이 또 확 달라져 버렸어. 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제가 주일에도 저희 오후에 교회로 나눴지만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됐어. 그 어렵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 선택과도 같은 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예정이나 이런 것을 뭐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된 건 없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지옥 가기로 작정됐다 이런 건 없어요. 왜?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것을 선택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전도자로 만드냐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유명 강사들 설교를 듣고 막 집회를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게 내 의지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선택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악한 영이 방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마음에는 다 은혜 받고 싶고 마음에는 다 뭐 사모하고 싶지만 막상 현실에 가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재밌는 게 저희 금요일 날 그 전국 청년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기로 해놓고 이제 그 아내가 그 섬기던 그 장인 목사님 교회 강화도에서 아이들이 6명이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상 당일날 되니까 3명으로 줄었어. 아시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 교회에서 한 성도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부터 옛날 같으면 우리 다 같이 가자고 막 집회 광고를 냈을 텐데 한 사람이 가기로 했으니 그 한 사람한테만 문자를 보냈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같으면 제가 모든 사람 다 같이 가자고 막 문자 보냈을 텐데 그렇게 안 보내고 한 사람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딱 문자를 보냈어요. 다른 사람 뭐 간다고 말도 안 했으니까 데려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문자를 딱 보냈는데
그 옆에 친구분들이 자기들한테 문자가 안 온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간다는 걸 알고 갑자기 그날 당일에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가자고 연결이 돼서 한 명 가기로 한 거는 3명이 오고 6명 가기로 한 팀에서는 절반이 안 와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새로운 걸 느낀 거예요. 작정 가고자 했어도 옛날 같으면 제가 거기다 댔고 쟤네들은 왜 오기로 해놓고 안 오냐 막 이랬을 텐데 이제는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로 작정해놓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약하면 뭔 일이 하나 생기면요 금방 그 은혜 받는 것들이 이렇게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죽어도 가겠다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는요 주일날 교회 가기로 해놓고도 그날 뭔 일이 생기면 그냥 말아버리지 뭐 이런 마음이 그냥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막 가려고 해놓고 친구 하나가 그냥 붙잡아서 그냥 어디 뭐 딴 거 가자 그러면 그냥 우리 마음이 허물어져 버려요. 아주 쉽게. 우리가 약한 거죠. 또한 아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과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기꺼이 반응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의 갈망이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마음에 굉장한 평안함이 왔어요. 이게 이 목회가 이게 예배라는 게 사람이 있고 없고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는 교회를 3군데를 섬겼어요. 하나는 평일에 그 상동교회라고 남대문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주일날에는 군인교회 가서 섬기고 또 화요일에는 또 미군 부대 가가지고 동두천까지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근데 제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전 같으면은 막 사람이 많을 때는 막 거기에 영향을 받고 또 적을 때는 애들의 교회를 조그맣냐 막 영향을 받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극복하게 만들었어요. 별로 모이는 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주변에서 남편이 찌르더라도 자녀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도요 영향을 안 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토요일 날요 교인들을 안 만나는 분도 있어요. 괜히 이게 어려운 교인 만나면 주일날 설교 준비가 안 됐대. 근데 안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꾸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과 같으면 제가 막 아주 한 사람이라서 더 들어야지 막 이런 막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안타까운 마음은 아니지만 온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자. 아멘. 제가 요즘에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2명 오든 3명 오든 상관없이 막 요즘에 막 설교가 한 30분 해야 되는데 막 거의 어쩔 때는 1시간도 설교해요. 어쩔 때는 막 시간에 막 이 제약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요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몇몇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론 대중들을 움직이기도 하지만요 몇몇 소수의 몇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요 그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냥 보여지는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정말 내가 은혜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사무엘하 말씀 보면은 앞에서 쭉 하는 거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한 절 한 절만 뽑아서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앞에서 쭉 이제 그 말씀되는 것을 연결해서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앞에서 이제 쭉 이 말씀되는 환경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났는데 누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성경에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을 우리가 복음 전했다고 이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미움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막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본 마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속에서 누가 뭐 이렇지 않는다고 거기서 열받는 것이 내가 막 힘들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막 누구 때문에 힘들고 막 왜 저 사람은 안 저러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고통스러운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지쳐 있어서 거기에 막 힘 뺏긴다고 해서 힘을 빼앗겨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그때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켜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 가서 한바탕 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뭐 누구 남편이랑 싸우고 한바탕 하면 어때요? 다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가 다가오면요 어떻습니까? 다 그냥 언제 은혜 받았냐고 우리 마음이 또 강팍해져요. 막 미움이 올라와요.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거하면 우리 속마음까지 뒤집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막 누가 미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제가 증거한 것 중에 다윗이 쫓겨가는데 압살롬에게 왕권이 뺏겨가지고 쫓겨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막 저주해요. 저런 저주받은 사람, 저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막 다윗 저주. 그런데 옆에 있는 군인이 저 시므이를 잡아서 죽입시다 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래. 차라리 저 사람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줄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쉽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왕권이 회복이 돼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는 다윗을 상처 주고 다윗을 저주한 그 사람이 쫓아다니러 나와서 용서를 구해요. 내가 당신을 저주해,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진 걸 사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모함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라도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요? 이제라도 저 사람을 그냥 없애버릴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네가 나한테 원수가 된다. 저 사람을 내버려둬라.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만 구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넓은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넓은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넓어진다. 그냥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품기 싫은데 억지로 막 사랑하고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막 저랑 약속해놓고 막 안 지키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를 제가 보내면서 이게 인간은 원래 약속을 해놓으면 안 지킬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쉬운 게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많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얼마나 저 사람이 약하면 저렇게 됐냐.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약하. 그냥 품어지는 거야. 품어지는 거야.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빠졌지만 또 다음번에 나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내가 막 딴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불구하고도 자리에 온 사람들이 더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이 말씀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사망과 살인과 사랑이 막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 제가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연결이 됩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범죄하지 못한대.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끌고 계시면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올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왜 이 문제가 있냐를 막 생각하고 짜증나고 거기에 막 불평하고 화를 내는데 그것을 택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 그럼 여러분은 왜 힘들어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우리 가운데 막 용서한, 이것은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게 지는 것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 맥락에 의하면. 그래서 보세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냥 그 깨달은 것이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겉과 속이 따로 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행함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불합리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만 갖고 있고 행함, 말로만 하고 있다면, 형제가 배고파서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래 알겠어, 기도할게, 그럼 돼요? 밥을 사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이 같이 가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부분이 단지 사랑하라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막 서로 분리가 된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이러고 싶은데 이럴 때는 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보세요, 18절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행함과 진실함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 마음속에 미워 죽겠는데 억지로 막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용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20절, 우리가 19절 20절 그 뒤를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책망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막 겉과 속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막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신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에도 간증했지만은 여러분, 그 본죽에 그 처음에 그 본죽을 만든 그 대표가요, 처음에 뭐였냐면요,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워서 그가 호떡 장사로 시작했어요. 그다가 요리학원을 다녀서 거기서 요리를 연구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몇 년 동안 호떡 장사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빚에서 청산돼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죽집을 해라. 그래서 죽집을 통해서 그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유명해지고 유명해져서 큰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지금도 2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좀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재정 축복에 대한 그 국제 강사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요 근래 이 재정 축복에 대한 것만 아주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재정 축복에 대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난도요, 하나님이 기근을 준다 그랬어요. 저주를 내릴 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난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고자 싶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원하면 여러분이 작은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놀라운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 간증들만 해도 너무 많아요. 제가 앞으로 설교 때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시면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을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복만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다니면 그건 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신 지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놀랍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물질의 복을 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잘 되려고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구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 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쁨 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나에게 물질적 축복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내려, 그 물질의 복을 줬어. 근데 주일날 놀러 다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나와버려. 사업하다 바쁘다고. 근데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했을 때 목사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목사님 제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축복 기도해서 그 집이 잘 됐어. 그러니까 막 사업이 번창해. 사업 번창하니까 교회를 빠지고 예배 안 나오고 막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오늘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하나님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의 예화지만 이해가 가죠? 왜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아플 때 생각해 보세요. 아플 때 어때요? 하나님 제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을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고침받냐 안 받냐, 내가 축복받냐 안 받냐, 우리는 그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원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지는 않아요.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너 고쳐주면 어떡할 건데, 이걸 보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제발 나에게 좀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럼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이해가십니까? 아이들이 대학 가기 원하잖아요.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목적은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 없는
그 지혜는 뭐예요? 그 지혜로 오히려 엉뚱한 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건강 뭐예요? 그 건강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써버려요.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건강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건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건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축복하시면 그냥 뭐 얼마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거기 뭐 50%는 내가 주를 위해 다 써버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 50%는 내가 선교를 위해 쓰든지 남을 대접하든지 전도를 위해 쓰든지 그냥 딱 얼마나 편해. 50%면 딱 편하잖아요. 그렇죠? 뭐 10%, 뭐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향한 그러한 열정과 그 기쁨을 보시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 국제가사한테 설교드린 게 뭐냐,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복 주면 하나님 보셨을 때 쟤는 내가 한 1,000만 원 1억을 갖다 줘도 저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게 되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재밌는 하나의 지난주에도 보면서 간증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11조를 내가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열심히 11조를 드렸는데 왜 목사님 왜 내 생활이 맨날 똑같습니까? 왜 성경에는 복 준다고 했는데 왜 내 생활에 11조 1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는데 왜 그럽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저는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당신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정말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마음에 믿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줄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처제가 그 집이 뭐 남편도 대기업 다니고 뭐 집안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일을 시작한대. 왜 일을 시작하려고? 뭐 과외를 하려고 애들 가르치는. 왜 하려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는 양이 안 찬대. 제 처제가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요, 뭐 굉장히 세거든요 금액이. 보통 금액이 뭐 3만 5만 원씩인데 자기는 하나님께 크게 헌금 드리고 자기는 일하고 싶대. 그래서 뭐 과외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서로 배우겠다고 난리가 났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다고.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비록 헌금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그 기쁨, 내가 이걸 써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막 그런 막 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구 오면 이렇게 밥 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데 이렇게 사주는 걸 좋아하는데 꼭 그런 일이 생기면요, 또 제가 대접을 엄청 받아요. 어디 가서. 이해가세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충분히 그렇게 사줄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을 저한테 주세요. 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요 크리스찬은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또 내 거 다 써버렸는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그러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 것을 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을 깡통으로 놔두지 않고 또 채워줘요. 또 다 써버리면 또 채워줘요. 이게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쟤한테 또 줘야 되겠다. 쟤 뭐가 부족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전쟁을 하고 있는 쪽에다가 물자를 먼저 주겠어요? 후방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먼저 하겠어요? 전쟁하고 있는 쪽에다가 먼저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막 그 열정과 다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축복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의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 거할 것이다.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한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혼나고 왜 욕먹었습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금식하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너희가 제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교회가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 계명에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냐?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막 소원이 생겨요. 그럼 그 소원을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를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좀 뭔가 부족해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막 뜨거움을 주세요. 우리 마음이 타오르면 내가 지금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좀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꿈이 생기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 이럴 내 지금 마음으로는 지금 막 한 100명 전도하고 싶은데 지금 내 지갑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좀 물질로 채워주십시오. 내 밥 사주면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친구도 엄청 많은데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지혜를 주시거나 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한테 뭐 새로운 일거리를 주시거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께 목적을 구하면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막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막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커지려고 큰 교회 지은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막 그 마음으로 교회를 지어야지 그냥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막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막 그런 마음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걸 통해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걸로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가난한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너는 네 교회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게 무슨 관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의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하나님도 여러분 기도를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돼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고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또한 내가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이 시간에 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을 행하는 자도 거짓을 당할 것이고 남을 사기치는 자는 본인도 사기를 당해야 한다게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죄대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그가 다윗을 버렸잖아. 근데 결국은 압살롬 찾아갔는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써? 안 써? 안 쓰고 쉽게 말하면 버린 거예요. 버림받으니까 더 이상 섬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했어? 결국은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우리를 써먹고 어떻게 한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악한 자들의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강권하셔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에 말한 것도 이 재정의 축복도 우리가 세상에 잘 보여서 세상 앞에 아부해서 세상이 주는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재물을 받아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어떻게 해 보여서 사람 의지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도 중요할 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빨리 놔야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였냐? 압살롬이 다윗을 갑자기 공격해버려요.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여러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 도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도움 받아야 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어려워. 왕권이 뺏겨서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겠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 돌아가라 그래. 다 소용없다고. 나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니들이 나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또 우리를 인간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적인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손을 붙잡은 것을 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후세가 다윗이 막 회개하고 있어요. 막 옷을 찢고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통곡했어요. 그가 왕권을 이제 빼앗기고 이제 도망가면서 얼마나 처량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도망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후세가 같이 자기도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빨리 가라.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이 후세가 도와준다고 왔을 때 그래 나도 힘드니까 너가 나와서 도와줘라 도움을 받았으면 이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후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이 종이컵을 잡았는데 후세가 나한테 도와주려고 왔단 말이야. 그럼 내가 후세의 도움을 받으면, 나랑 같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아히도벨이 계략을 써가지고 다윗을 죽여요, 안 죽여요? 근데 결국은 후세를 도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냥 내보내버렸어. 그냥 압살롬한테 가서 거기서 인정받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네가 정탐 끊으라. 이거는 뭐냐면 후세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고비를 위험 부담을 안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험을 써서라도 얘가 자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거꾸로 보내는 거야, 적진에. 후세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모험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믿음에는 반드시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위험 부담이 따른다니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갈 때 그거 혹시 죽을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죽을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험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후세를 다윗이 안 보냈더라면 역전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놔버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놔버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 도와주려고 인간의 도움 받으려고 여러분이 막 애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놔버리니까, 그 놔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놔버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으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오히려 내가 놔버리니까, 내가 놔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우리는 내 손에서 떠난 거야, 그렇죠? 떠난 것이, 떠났다고 해서 그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놨기 때문에 그 내 손을 떠난 것이 나중에 복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거꾸로 돌려서 나에게